요한복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31페이지 30페이지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구절들을 다루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1권 13장 10절 거기 30페이지에 있는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삼위일체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위격의 구별성 속에서 그 위격의 구별성이 존재하나 본질에 있어서는 사실 하나이신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각 위격들이 각각 본질에 있어서 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그 누구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근데 역사 속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신격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간단하지만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구약의 증거에서 구약적 증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구약의 증거는 오늘 이 부분이 마지막이죠. 첫째는 성경에서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논증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어떤 구절들이 있냐면 천사로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아직 뭐하지 않으시던 때예요. 구약 시대에 아직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조금이라도 자신이 그 백성들과 가까이 있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현현했던 구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방식,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에 인간 세계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일들이 가끔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현현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도 일종의 인간들이 눈으로 이렇게 보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가까이 그 메시아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던 때가 방식이 있었다. 성육신은 아니지만 성육신처럼 자신을 세상에 이렇게 계시하고 드러내는 방식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무엇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였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천사로 현현하는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전 모든 구절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천사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경배를 받을 때 그런 구절들 속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전 천사의 현현으로 찾아오셨던 구절들이 좀 있다. 그때 그 현현한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칭호나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드리는 일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자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가끔 현현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 이런 해석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왜 그 나그네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천사라고 하잖아요. 천사가 사람으로 현현했다고. 근데 거기 보면 또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좀 특별한 모습들이. 그 천사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천사가 거룩한 조상들에게 나타날 때 이 천사는 자기를 가리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32장 29절 30절
뭐 거기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또 특별히 칼빈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난 천사, 또 야곱과 씨름한 천사의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한다고 합니다. 물론 해석자에 따라서 약간 어떤 구절들은 달리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가까이 오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런 예를 들어 확증한다. 그러면 이러한 구절들의 중요성은 세르베투스와 같은 이단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기 위해 천사가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만, 그리고 세르베투스는 누구죠? 세르베투스는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칼빈을 가장 괴롭혔던 이단이에요. 지독한 이단이에요. 거의 모든 나쁜 이단은 다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 사람의 사고는 오늘날 같은 자유주의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주의. 합리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그런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칼빈을 괴롭혔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은 화형을 당했죠, 당시에. 근데 이제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칼빈이 교회가 죽인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치리를 했지. 치리는 어디까지예요? 치리는 어디까지죠? 치리는 성찬 금지하고 출교까지예요. 근데 이때는 국가교회적 성격이 있으니까 그때는 종교개혁 때문에, 종교 때문에 종교전쟁이 일어났고, 국가체제가 종교에 의해서 망하거나, 예를 들면 개신교가 주관하느냐 천주교가 주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라가 흥망이 확 정해지던 시대니까 당연히 교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교회 문제는 국가의 보안의 문제이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수찬금지와 그 출교는 교회에서 치리로서 행하지만, 이단자들은 교회가 죽인 게 아니라 국법으로, 국가적 법으로, 오늘날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분단 상황에서 뭐 그것도 악용될 때가 많지만 국가보안법 이런 게 있듯이 당시에는 신앙이 가장 큰 보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인 법들 속에 종교적인 게 강했죠. 이단자는 사회로 오면 국가를 위태하게 하는 반역자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가 죽인 게 아니라 국법으로 다스린 거죠. 이단자를 처형했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죽이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 없다고 칼빈도 알고 있었어요. 교회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법에 의해서 관용을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종교적인 문제가 형법이 돼서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교회나 어디나 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을 하는 시대였으니 종교가 국가의 흥망을 흔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국가와 교회가 상당히 이렇게 오늘날처럼 첨예하게 분리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칼빈은 어디까지 한 거예요? 권징을 한 거죠. 권징. 근데 국가에는 형법이 정해져 있어서 이단자는 국가 반란죄 비슷한 것이기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러한 것을 내렸다. 그런데 이 세르베투스와 같은 이단자는, 이 사람의 지독한 그 이단성은 바로 삼위일체에 있었다고요. 삼위일체를 지독하게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기 위해 천사가 성자 하나님의 현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만, 교회의 정통 교사들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나타난 천사를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이미 그때 일종의 서막과 같이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하는 일들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육신은 없었지만 천사를 통해 현현하는 일들 같은 것들이 예비적으로 구약적인 한계 내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천사의 나타남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현현은 아니에요. 예. 또 칼빈이 제시하는 것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 이러한 개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 육체를 입지 않으신 성자께서 결국은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구약의 한계 속에 있긴 했지만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자꾸 나타나셨을까요?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셨냔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현현하셨냔 말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더욱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현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까운 교통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래서 이 구절들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맥락 속에서 그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혹은 우리의 뭐다? 하나님. 근데 유대인의 신앙으로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는?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는 종인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성육신한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그러한 메시아를 나타내는 구절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는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도 유대인들 가운데 항상 경배를 받으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메시아가 하나님일 수 없지만 성경은 바로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성경 자체는 바로 그 메시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들은 구약 성경을 받았고 구약 성경을 필사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서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다 번역하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 그 속담대로 하면 뭐예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안타까움은 그런 거예요. 먹을 것을 잔뜩 이제 이렇게 쌓아놓고도 눈앞에다 먹을 것을 놓고 굶어 죽는 현상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다. 그들의 영적 피폐가 대단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 있는 거고 구약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럼 유대교는 뭐예요? 유대교하고 구약을 일치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유대교는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구약 안에 구약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구약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중에 그 말씀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로 쫓아가며 오실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같은 구약 시대의 교회 안에 있었지만 자신들 눈앞에 있는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유대주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주의는 성경에서 벗어난 해석을 많이 한다고요, 지금도. 그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 구약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그때도 외적인 교회에 속했던 자들은 많지만 참 백성은 누구였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요? 예, 그 사람들이 구약 백성들이라고요. 구약 백성들 중에 유대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유전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고 종교를 하나 만들었던.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누구예요? 시므온과 또 여선지자 누구죠? 안나?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예수님 온다 하니까 헤롯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왕자리를 뺏을까 봐 헤롯이 누구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데려와서 그분이 그분이냐 그러니까 다 알았어요. 맞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혈안이 돼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기 예수를.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같은 섞여 사는 그 구약 교회 안에 누가 있었냐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던 사람이 있잖아요. 시므온 같은 사람, 안나와 같은 여선지자. 예수님 보자마자 시므온 같은 사람 뭐라고 그랬죠? 이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이제 뭐 나는 다 이제 소원 성취했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일생 기다린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요. 정확한 지금 구절을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보고 알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 가지고 오신 걸 확인해서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참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유대주의는 지금도 경계해야 돼요. 오늘날 신약학자나 구약학자들이 1세기 유대문헌을 가지고 성경을 변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세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그렇게 가면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리지 유대인들이 쓴 글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당시의 역사를 좀 살펴보는 유용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주의는 성경이 아니라고요. 1세기 유대문헌들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내 사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메시아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이 메시아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누구다? 사자다. 누가? 성전에 임하는 주님이 언약의 사자거든요.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예요. 이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구약 속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신약의 증거, 또 신약의 몇 가지 증거들을 칼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으로 성취하셨음. 제1권 13장 11절입니다. 신약에는 성자의 신성을 확증하는 증거들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는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구약에서 이런 구절들을 찾는 것이 어려운 거는 그것이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심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제 이러한 사실들이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서 가르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육체 가운데 오신 중보자라고 전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거나 성취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예요? 사도들이, 이게 중요해요. 사도들이 신약을 기록하기 전에, 다 기록하기 전에, 혹은 기록하기 전에 사도들은 무슨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돌아다녔을까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신약이 기록되기 전에. 막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신약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지만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동일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도 말씀에 충실해서 자신을 전했다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전했어요? 성경이요. 무슨 성경? 구약 성경이요. 그냥 놀랍죠, 오늘날은?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인 분도 구약 성경 갖고 자기를 전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이적이나 이런 것은요, 다 구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적도. 이적과 기적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전하실 때 그 사실을 확증하는 용도로 쓰신 거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결국 구약의 예언이 나를 통해 이렇게 이제 드러났다. 이 뜻은 이게 맞는 거야. 이 뜻은 이거란다. 다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가리킴을 자기를 통해서 확증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를 전하셨는데 오늘날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무모한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철저히 성경 가지고 예수님 전한 거예요. 이적들은 다 뭐를 확증하는 거라고요? 바로 구약 성경으로 확증한 것을, 그것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이적으로 표시해 준 거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래서 사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거나 성취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이 쓴 서신 속에는 결국 같은 맥락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언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오늘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날 예수의 이러한 오심과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보통 쓰던 말씀들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바울은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 그러니까 로마서 9장 33절 같은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죠. 즉 바울은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도들의 증언들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그 구절들 다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돌려지고 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일들이 성취될 거야. 언약의 약속이 지금 그 초대교회 때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이 바로 그 유대 땅에서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들이라고요. 그것을 누가 성취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성취할 수가 없는데, 바로 눈앞에 찾아온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그것들을 성취할 때 바로 그것은 우리 눈앞에 오신 분의 신성과 하나님께 속한 영광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신 모든 이적과 행사들은 마치 무엇과 비슷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모세가. 근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왜 그렇죠? 모세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며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항상 예배를 드렸던 바로 누구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도마는 어떻게 할 수 없게 명백히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을 바로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이분이 바로 그 신성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자기 눈으로 부활을 목격하고 이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보고선 고백했던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 그리스도께서는, 그렇다면 바로 도마가 고백한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읽었던 신명기 어디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그죠? 거기에 유일신 사상이 들어있잖아요. 바로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다고요. 이 고백을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원래 이 고백은 어디에 있던 고백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신명기 6장을 가지고 고백했던 그 고백. 여호와는 둘도 아니라 몇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할 때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그 고백을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거라고요. 도마가 이 순간에 하나이신 하나님을 배운 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을 통해 어려서부터 배웠던 구절이에요. 근데 그 구절을 가지고 누구에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 고백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1권 13장 12절을 보면 이제 뭐라고 또 나와 있죠? 칼빈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분의 신성을 논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처음부터 누구와 하나 되어 함께 일해오고 있다고 가르쳤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일을 누구에게 적용해요? 자기의 일로 본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여기서 처음은 뭐죠? 시간의 시작이에요? 영원이에요? 절대적인 시작이죠. 영원이에요. 영원.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일을 이렇게 공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졌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죠? 이것 때문이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했다고 죄를 사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못 쓸 짓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덕을 지킬 뿐이에요. 용서하는 거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마치 내가 네 죄를 사해야 네 죄가 사해져. 그러니까 나한테 사과해. 이런 거는 되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뭐 용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 죄를 사해요?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다고요. 왜? 아니 죄를 사한대. 예수가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를? 그리고 돌을 든 거라고요. 신성모독죄.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본 거는 틀렸지만 그 나머지는 다 맞아요. 감히 인간은 누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개 사람이면서 내가 네 죄를 사하겠다라고 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천주교의 신부님들처럼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죄를 사해주면 하나님도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부라도 안 돼요. 신부라도 죄를 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고백은 누구한테만 해야 돼요? 그러나 가끔은 목사에게 내 죄를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언제냐면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게 아니라 아무리 회개했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 자꾸 용서 안 받은 거. 그러면 그거를 말씀 구절을 통해서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님처럼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 이미 했습니다. 이걸 말씀으로 풀어준, 그러니까 일종의 상담인 거예요. 영적인 상담. 그게 우리들에겐 죄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의미의 죄 고백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 고백을 함부로 하고 다녔다가는 시험에 들어요. 들은 사람도 시험에 들고 또 그걸 감당 못하면 상대방들이 그걸 감당을 못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그것이 자꾸 확신이 안 들어서 내가 괴로울 때 말씀으로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확증받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것은 맞죠.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을 든 것은 틀린 행동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면 단지 그건 맞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죠. 근데 왜 유대인들이 왜 틀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맞죠. 죄를 사할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구절들을 보면서 그 구절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 죄사함의 권세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사실은 성경에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들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그리스도께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권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선포하셨죠.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시고 기적으로 그것을 확증하셨죠. 이로써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바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영원부터 아버지와 하나 되어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이 신성을 가르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볼게요. 기적과 구원을 통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가 행하신 기적 가운데 명백하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랬는데 그 기적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거였죠. 예.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리스도와 같은 기적, 이 모두가 기적을 나타냈지만, 그래서 선지자들도 기적을 나타내고 또 사도들도 기적을 나타냈지만, 심지어는 바울이 쓰던 수건을 건들기만 해도 막 병이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는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과 사도들의 기적의 차이는 뭘까요? 사도들의 기적은 은사였지만, 그들이 부여받은 거였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자기의 내부로부터 온 것이고 자기 확증을 위해서 자기의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은사와 부여받은 것으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기적은 누구를 전하는 거였죠? 사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은사가 누구의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들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기를 전한 적이 없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설교하는 게 은사인데, 이 은사, 설교를 가지고 누구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 근데 이 은사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들도 그들의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부터 전하니, 그들 사도들로부터 나온 것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러나 예수님은 받아서 전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본성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를 전하기 위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전한 거였어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전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기적의 권세를 주신 것과 자신의 권세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분의 능력과 신성에 대한 완전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이 있다는 성경의 증언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신적 존재라는 사실은, 신이라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통해 나타나죠. 나아가 하나님 없이는 어떤 구원도 의도 생명도 없는 바,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을진데 이로써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계시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당신을 증언하실 때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뭐다? 가지다.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지? 그랬잖아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마르잖아요. 마르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갖다가 불에다가 살라버린다. 그러면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포도나무에서 분리될 때. 그러면 그 얘기는 이 얘기죠.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만 된다? 나에게. 그 얘기가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구원도 받고 구원에 속한 열매도 맺을 것이다. 거기서 거한다라는 말이 메노라는 헬라어인데, 이 메노는 무슨 뜻이냐면요, 잠시 있다 떠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는 거예요. 장기 거주. 그냥 거기 눌러 앉는 거예요. 그걸 메노라고 해요. 메노.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구원이 누구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그러면 그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구원이 누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을 베푸는 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을 완성하고 지키는 실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구원을 하시는 분이기에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받으신 자가 아니라, 이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 자체인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선 자체이시고 의 자체이시고 거룩 자체셔요. 그래서 구원의 의, 구원의 거룩이 누구 안에서만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셔요. 사도들처럼 구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대상 자체가 된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인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다. 누구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만.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누구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연장이요 실천인 기도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에게 기도하는 자는 그의 이름에 나타난 그의 속성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지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으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끝내야 돼요? 그 중보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아버지, 성령, 그리고 누구까지요? 성자까지요. 그에게 기도하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께 속한 신성한 이름들은 다 무엇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은 항상 속성을 가르친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그 기도를 이루어 줄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어디에 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았다고요.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의 속성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해서 구원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속성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나타내는 속성과 권능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에 기대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특별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지 중보자로서만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라는 신앙 고백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그분의 속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만한 분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께 기도를 하면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끝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그 이름 속에는 뭐가 담기냐? 중보자 없이는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 그래서 중보자로서 예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가슴속에 바라봐야 한다고요. 구원과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이뿐 아니라 바울 서신의 서문에 기록된 문안 인사들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의 그 강복 선언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무엇으로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동등한,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은총의 창시자가 되시는 거죠. 이러한 지식은 생명 없는 사색이나 사병과 다른 것이죠. 이런 실제적인 지식은 구원을 받아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조명되고 보존되고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지극한 현존을 인식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 지식은 마치 거의 하나님을 만지는 것과 다름없는 확실한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걸 소유할 때 그것은 거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확실성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혹은 말씀의 지식과 교의적 지식은 무엇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까? 이런 확실성이 어디서 오기 때문에? 중생에서 온단 말이에요. 거듭난 심령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계시로 인식하고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나서 신학을 하고 거듭나서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은요, 손으로 만지는 듯한 그런 확실성으로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가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마치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맛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신학을 하는 거, 말씀의 지식을 바로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전제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뭐 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신앙의 지식은 학문적 표현을 통해 전해질 수 있지만 그 학문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은 학문 이상의 것이 되어야 돼요. 단지 학문이 돼서는 안 돼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가능한 관계, 특히 언약 관계 안에 존재하며 그것을 지향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식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낳게 되는 것이 하나님 지식이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무엇인 거죠? 누구와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늘어나는데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의 지식과 신학의 정당성을 우리에게 확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잘 깨닫고 믿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신성을 확고히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그리스도 제2위격이신 또 이 땅에 성육신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신격을 칼빈이 깨달은 또 해석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격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하며 또 깨끗한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